경배 283장입니다. 이상한 자로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소서. 주님을 인도하소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멈게 하소서. 우리의 죄비고 오지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종이고 오지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로 살아가리 저 세상 끝까지 나를 비추시고 생날 열어주소서. 너의 저리고 오지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의 종이고 오지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2절 부릅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저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생날 열어주소서. 너의 전이고 오지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의 종이고 오지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286장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하고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어서 사랑 되시니 십자가 너의 자리에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세계 모든 꿈 아우러져 세상의 친구 떠날 때 오돈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너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리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287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287장입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불어는데 오랜 세월 찾아나 나란데 내겐 주밖에 없네. 지간같이 두 손길 고통받는 자녀 없이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나란데 내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서 더 영원 없어요. 그 사랑 변함없어 편하고 저 폭풍 멀어져서 내 마음 달려도 저 나의 곁에 건너고 없어요. 저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어요. 저 인도하는 하나님은 그 지혜 너른 대처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무릎 하늘 보인다. 끝없는 너에서 저런 생명이 참고에 계신 늘 함께 하소서. 3절 부릅니다. 저 넓고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무릎 하늘 보인다. 끝없는 너에서 저런 생명기 참고에 계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399장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거향 때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어린 양도 말아라. 주만을 기리고 가신다. 나라의 승물 달게 하시니 주봉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어린 양도 말아라. 주님 언젠가 함께하신다. 오감도 환난 중에도 농야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령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도행전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처럼 성령께서 불러 임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풀어주어 주시고 교회 부흥과 교회 회복을 놓고 힘써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주님의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을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허물과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혀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성결한 입술을 이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는 깨끗한 입술의 강구와 제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한 거룩한 예물,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치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노래를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가 외치라고 주신 말씀을 감흥없이 외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며 장대하며 장성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공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막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예배가 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과 불로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새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 성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맡으시며 받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새 은혜와 새 은사 그 크신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사단의 견고한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 원하는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가시고 사단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종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영리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병을 안고 있었죠. 이 병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씩 하는 3번의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십니다. 그만 기도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완전해지기를 위해서 약한 것들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권세가 강조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는 능력 있는 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고자만 한다면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자를 그름더미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능력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일꾼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자격입니다. 자격. 거듭났느냐, 복음을 사랑하느냐, 전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본이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그 삶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질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치료받고자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았다, 경건하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미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일절 자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도 얼마나 엄청난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는 그것도 간략하게 축소시켜가지고 잠깐만 한 방울 합니다. 요즘 어떤 사역자들이 그런 체험을 해놓은 말입니다. 간증 집회 다니고 뭐 그 녹음물들 내고 말입니다. 유튜브 찍고 막 난리 안 나겠어요. 인간의 어떤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한데 왜 체험을 주실까요?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될 부분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 고집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체험만 나만 하는 거죠.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 사람이 어울려가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환상을 보고 나만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만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나를 위해 쓰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전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만이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간증 집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국 강사를 뒤흔들던 그런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는 어느 병원에 죽었다가 살아날 기록까지 있다. 그래갖고 막 그걸 말입니다. 녹음 테이프를 만들고 말입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기록 어디에도 없고요. 그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마귀의 강력한 권세죠. 마귀를 거짓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교회를 속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속이고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목회자들을 속였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그걸 못 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잘난 거 자랑할 게 못 된다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얻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뭘 나를 자랑하지 했느냐. 나를 위해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없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건 내가 너무 신비한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강하니까 내가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는 자랑하리니 그러지 마. 내 잘난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나 잘난 걸 자랑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 이하를 보니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변이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변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업신여기고 버리고 이래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 고안오세요. 그 병 전염되겠습니다. 이래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이 존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존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변이 걸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을 정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갖고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안진아리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몸에서 생명처럼 귀한 거 그걸 나를 위해서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고통의 문제를 일평생 껴안고 살았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을 다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시험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의 질투심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넘어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뭘 먹으면 피조물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 속에 무슨 선악을 아는 지혜가 무슨 화학성분으로 돌아다니다가 그걸 먹으면 몸속에 들어와서 지혜로워지는 겁니까?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한쪽 면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닫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향하여 귀가 닫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열면, 마귀를 향하여 귀를 열면, 악한 영들의 속설거리는 소리에 귀를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귀는 닫히는 겁니다. 두 쪽 귀가 다 열려지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랑 마귀랑 똑같이 순종해야 되겠다. 불가능해요. 이재명이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막 중국에도 충성하고 미국에도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먹지 않았어요. 이번에 트럼프 앞에 가서 대놓고 거짓말 다들 투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거 거짓말 잘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트럼프 앞에까지 가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나 뜨거워서 말이죠. 보다가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소비해내는 지식의 70%를 공급합니다. 미국의 정보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비행기에서 나온 대화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루지애나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나온 대화까지 전부 채집돼가고 다 오고 있어요. 뭘 감출 수 있습니까? 디지털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복종을 바치면 그날은 나가립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면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의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또 하나님이 질투 있는 분이십니까? 악한 질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 한 번만 숨 쉬면서 제가 해보면 그 거짓말에 들통나는데 그걸 간파해내지 못하고 말이죠. 그 마귀가 미혹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거짓말에 속아는 거예요. 상식적 거짓말이 지성이 닫혀버립니다. 먹고 나니까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한 거죠. 아, 마귀에 속았구나. 이 들통이 나버렸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분명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악을 행해가지고 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버렸어요. 공은 하나님과 닮은 거죠.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닙니다. 마귀에 속은 거죠. 버려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파멸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 그거 안 했겠습니까? 막 하나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죽어가지고 말이야 부하가 나무에 끌려가지고 몸을 가리던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는데 이때부터 질병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불안이 찾아오고 시기와 질투가 온갖 범죄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하는 거죠. 7장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유대인들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뭡니까? 완전한 남자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쫓아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성한 머리털, 푸른날, 남성다운, 잘생기고 키 크고 우락부락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인자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의 마음. 근데 이걸 전부 다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그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남성다움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무성한 머리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성한 머리털을 가진 사람들 중에 칭송을 받은 사람들 삼손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있잖아요. 예, 압살롬.
그러니까 둘 다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산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됐을 때 놀림을 당합니다. 왜 놀림을 당합니까? 대머리이기 때문에. 대머리는 유대인들이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육신적 부족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 입을 통해 가지고 그를 놀리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앙금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신 것을 너희들이 왜 거부하고 거절하고 망가뜨리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안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고통입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 들어가면 곤란한 거죠. 7개월 병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성전에 1cm 동안 못 들어갑니다. 문둥병자 못 들어가죠. 대머리 못 들어가죠. 소형 장애인 말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손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못 들어갑니다. 정과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창기들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자 못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져서 이 명단이 누구한테 배포됩니까? 성전 경비병에게 배포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경비병은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헤아려 내고 쫓아냅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가 무기로 무장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장간을 다 없앴어요. 생활 필수품 말입니다. 부엌칼이라든지 낫이라든지 괜이나 홈이라든지 이런 걸 벼를 수 있는 조그마한 규모의 대장간을 허락하겠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요, 무장된 군인이 없습니다. 무장된 군대는 로마만 무장을 할 수 있고 로마 군인을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 주도를 시키는 겁니다. 유대에도 그 로마 군이 성주하고 있었잖아요. 그 백부장 보내려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경비병들이 무장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성전 경비병들이 가졌던 검을 나이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프는 부엌칼이, 과일강한 칼입니다. 스워드. 전쟁터에 휘둘러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 전쟁용 검, 스워드, 그걸로 무장을 했습니다. 뭘로 무장을 했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긴 검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쫓아낸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고통이 있죠. 그 육신적인 또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제한을 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죠. 돈 벌어 다녀야 되죠. 주에 일에 진력한다라고 하죠.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데 진력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 버는데 진력하는 거죠. 시간이 나야 성경 읽고 그래도 틈이 나야 찬송하는 것이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나마도 게을러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육신의 게으름과 한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적 헌신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스러워야 돼요.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가 하루 3세끼 밥은 잘 퍼먹으면서 기도를 3번 못하는구나, 성경을 못 읽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성경 안 읽고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식사 기도까지 까먹어도 마음에 하나도 동함이 없다면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누군지 알면 가서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가족 간에서 오는 문제, 이게 전부 다 고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서 해결하는 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망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제한되죠. 가면적이죠. 노화에 이르죠. 병을 앓죠. 희노애락의 삶의 발걸음을 계속 해야 되죠. 죽음과 시피와 절망이 휘둘리죠. 고통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그런 말씀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해결돼요. 그리고 누가 험한 말을 좀 하더라도요, 누가 눈 좀 흘리더라도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 누가 나를 가시로 찌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도 극복하지 못해서 살아있는 동안 죄에 휘둘린 육신의 편협되지 않습니까? 죄에 휘둘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말이죠. 육신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정이란 넘어지고 손을 잡아진다. 그러나 영혼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열악한 육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통의 문제들을 피해낼 수 있는 이런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 붙드는 것, 은혜의 보좌 비르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막 신박한 지혜와 지식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 시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몰고 노아 시대 보십시오. 마귀를 승문했다고 쾌재를 부렸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든지 하나님 물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시의 상황만큼 창세기 6장도 타락했었다는 거예요. 마귀라면 입이 찢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오른손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보호와 이 온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고통에 깔려 신화자 파멸하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우울증과 강박증, 히스테리에 시달립니다. 심해지면 정신분열에까지 넘어가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헛소리가 들립니다. 귀에 헛소리가 들리고 헛것도 보여요. 그럼 이미 분열성 우울증이 된 겁니다. 정신분열 초래까지 간 거예요. 사실 정신분열이에요. 근데 정신분열에 그런 충격 받을까봐 분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분열성 강박증, 분열성 노이로증 그렇게 말합니다. 분열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 분열이에요. 강박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증도 환청이 들립니다. 우울증이, 강박증이 깊어지고 납니다. 이 전부 다 내가 짓눌려 오는 인간의 인생의 무게, 인간의 무게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의 무게를 피해보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큰 병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쌓인 문제들을 털어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그렇게 될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는 치매나 우울증이나 강박증, 노이로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 영국 회의론자 토마스 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은 물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책을 써내가지고 좀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런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이 후원이 있어요. 참, 이런 절망적인 경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경험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죄 문제, 내면의 문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요, 진지하게 사랑과도 꺼내놓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자신을 짊어진 일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 짐에 짓눌려갖고 지옥의 그 심판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요,
예수님을 선삼시에 팔아넘긴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죄를 발견하고서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그 앞에 왔더니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말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매달아 버립니다.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짓눌림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꽉 붙들고 있으면 못 태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해로 하면 뻘이 아주 고운 데가 있습니다. 태안도 그렇고. 근데 뻘이 다져진 데는 막 위로 차가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막 영화를 그런 데 가서 찍습니다. 막 바다 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을 튀기면서 막 쫙 나가는 씬들 말입니다. 태안에서 주로 많이 찍잖아요. 서해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섬에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갯벌이 조금 무른 데가 옵니다.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들어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 나올 수 있으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뻘에 빠져서 나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막 그럴 때는 가까운데 차라도 와가지고 그 사람 뭐 끌이라 던져가지고 붙잡고 끌어내야 되는데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그냥 빠졌다가 또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발 한쪽을 앞으로 약간의 유격을 주면서 흔들흔들하면 물이 들어간답니다. 물이 들어가 놓으면은 발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빠져나온 발 무릎을 다시 개 위에다 무릎 꿇고 무릎을 꿇어놓으면 면적이 넓으니까 안 빠지니까 이쪽을 또 흔들흔들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하고 그걸 쉽게 빠져나오더라고요. 기술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또 죽습니다. 뭐 갯벌에 빠져 죽거나 더 살아가지고 병들어 죽거나 예수 안 믿어 지옥에 들어가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어디에서 어떤 죽음으로 죽든 우리는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이고요. 죽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조업자는 기독교를 아주 무가치하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도피쳐고 지식인과 유명인과 화가와 음악가 배우들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것이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고린도전서에 왜 그런지 나왔죠. 너 중에 문벌 좋은 집안이 있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느냐? 너 중에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느냐? 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자, 세상에 없는 자, 보잘것 없는 사람 말입니다. 뭐 세상에 쳐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거들먹거리고 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정치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옥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파멸이 예고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곧 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예술가도 없고 있어야 뭐 손가락 셀 정도로 적고 말이죠. 이렇게 무가치한 종교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망한다고 할 때 기독교는 지금도 일치월장하고 있고요. 호흡주는 죽어가지고 죽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와서 인생을 맡기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매우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복잡했습니다. 막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막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그 패권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언어권의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오늘의 중국의 국경선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시황 이후로 그런 통치하는 중국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택동 그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발발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도 모택동은 시진핑보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진시황과 살았을 때 신으로 숭배되어졌어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업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 국경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중국 지도자를 만든 사람이 진시황이니까요. 더구나 그 당시에 언어가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지금도 중국 언어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언어권을 하나로 규합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동양농자 3,000명을 주고 많은 보물을 실은 배들을 주고 돈이 있다고 여기저기 신성이 사는 복례산에 가가지고 신선이 먹어서 안 죽는 장생불로초, 장생하는 불로초를 키우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서시아가 좋은 것들 다 자기가 챙기고 동남동자 3천 중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챙기고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진시황 여기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식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있는 책들 다 불태우고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여기지는 시황. 뭐 요즘 말하자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천재 만재 그러는데 그는 천천재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려고 바동치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없는 것처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없는 사람 벼락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 병이 책가닥 낫고 학대당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얻고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그런 고통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아마 이재명 밤잠 못 잘 겁니다. 하루 종일도 발 뻗고 잠자는 날이 없을 거예요. 온갖 나쁜 일들을 계속하여 보완을 해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반대자들을 없애야 되고 말이죠. 이제 노란봉투 통과됐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부탁이 쓰기 시작합니다. GM 1차입니다. 한국 GM을 종속시켜야 할지 우리는 제고하겠다. 통화가 늘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GM의 노동조합을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머리가 누굽니까? 이재명. 여러분, 뭘 해도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국가 권력을 한 손에 쥐더라도 온 천하를 호령하더라도 이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여간 음식으로도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만족함을 주는 거라고 하는 건 주는 것이라고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하지만요, 운동이 부족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건강한데, 충분히 건강한데 자꾸 건강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운동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운동하다 죽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이미 건강한데 더 건강해져야 한다고 고민하니까 그게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이 70이 넘었다는데 신체 나이는 30대라고 해요. 40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필요한 게 있다면 불평할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라 기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만족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핍도 못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만족함이에요. 없는 것,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짜증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뭣도 없다. 그 비교 의식에서 그런 열등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뭘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만족 못 시키셔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기시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런 절망이 떨어졌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 지금 먹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죠. 옷도 만족하지 못하죠. 오만 가지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만족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는 사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베냐민 후손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율법으로 흠이 없었죠. 이스라엘 다음 시대 지도자였죠. 이걸요 헤로단도 알고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파도요. 아주 실력 있는 젊은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열정에서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결핍에 휩싸인 아주 저급하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중단에 내어주고 가편투표에 전인이 되고 감옥에 가두고 말입니다. 얼마나 할 짓이 없고 얼마나 열등의식이 가득 찼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법집행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랍비예요. 랍비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랍비가 왜 사람을 잡아다 가둡니까? 가르쳐야죠. 근데 가르치지 않고 액션이 나갔다고 하는 건 열등의식이에요. 기독교를 보니까 말입니다. 자꾸 자신들이 뭐 보잘것 없는 종교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 열등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열등의식을 느낄 게 아니라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고 얼마나 정교한 율법의식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우리와 비교한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뿌려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등의식을 느껴요. 그럼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치료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자리죠. 바울은 그래서 만족이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선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하는 기도, 3번의 한 세트입니다. 3번의 한 세트가 된 기도를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 몸에 병이 난다고 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완벽주의자예요.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든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율법에 의의는 흠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바로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치기 위해 갖고 기도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생명을 그런 거예요. 3번을 한 세트로 하는 기도를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 완벽주의. 어느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많았습니다. 더구나 바울을 거부까지 했어요. 아마 이런 바울의 슬픔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까지 바울의 시험들을 만들었습니다.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를 기도 그만해라. 너 병 안 낫는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었어요. 기독교는 병 걸려도 괜찮다는 거죠. 뭐 병 좀 달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실패 좀 하고 실수 좀 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안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진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까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겨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병 걸리면 힘들잖아요. 돈이 없어도 고통스럽잖아요. 인간관계 잘못돼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 짐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제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모세도 공창을 합니다. 고난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물가에서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했어요. 막 심판자적인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된 것처럼 외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 이런 오만한 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중단시켜버려요. 바로 머리만 물가에서 내 걸어가를 나타내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 노릇하느냐? 지금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모세를. 결국 못 들어갑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는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제가 알기로 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매달렸는지 알 수 있겠죠. 딱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런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만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궁핍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돈을 보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의 건강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더라도, 내가 굶기 받으라도,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기도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만족하는 비결이에요. 굶기할 때 기도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뭐 배고플 때 기도했더니 먹을 게 생기더라. 거기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형편이 왔다고 그렇게 압도되어 다운되어져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고통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건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고통을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고통 운명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회개하셨죠? 저도 회개했습니다. 죄가 뿌리째 뽑혀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그래요. 죄가 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세우게 다가지고 헌신해서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족하는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1973년도 호주 출신 작가로서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피트리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는 그 영국이 상당히, 그때는 뭐 1973년도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영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가 뭐 아프리카와 이쪽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여기저기에 있을 때, 그래 영국 가면 또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납니다. 웨일즈는 나라 전체가 목가적 평균이죠. 뭐 그러니 너무 글쓰기가 좋은 거죠.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작품을 썼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뭐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주옥 같은 글을 썼는데 안 팔립니다. 낙심해가지고 호주로 돌아와요. 호주로 돌아와서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못해본 경험이 있다면 자연이다. 호주로 들어갑니다. 호주로 들어가가지고 계곡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일을 달렸고요.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합니다. 또 밭을 일구기도 하고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설을 써내는데 행보제의 계곡, 인간의 나무 이런 겁니다. 자기가 호주 들어와가지고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전부 작품 속에 다루게 된 겁니다. 내가 사는 데가 행복의 계곡이다. 내가 나무하는 데가 행복의 계곡이고, 내가 농사 짓는 데가 행복의 계곡이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행복의 계곡인데, 이 인생 자체를 행복의 계곡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다. 근데 호주 갔을 때 그 믿음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호주, 중국에 영국에 가가지고 그 좋은 조건 속에서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하고 선물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나 호주에 들어와서 측박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불리한 만큼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성장 못하는 거죠. 또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자를 멸시하는 거다. 정말 이것보다 더 심오한 철학적 멘트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다. 그를 지으신 창조자를 멸시하는 거다. 청년여시 작품을 향해 침 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청년여시 작품에 침을 뱉다면 그 명예에서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화가의 작품에 침을 뱉는 건 그를 그린 화가의 유명세에다 대고 명성에다 대고 침을 뱉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인 인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겪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뇌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상은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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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시상 하부, 시상 상부 이렇게 되고 시상은 뇌한 부분인데 척추를 통해서 올라오는 고통의 모든 기업들이 시상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면 시상을 통해 가지고 고통이 온갖 이 신체 부분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이 시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고통을 못 느껴요. 손을 불에 대도 그걸 모릅니다.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칼로 베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는 건 그게 근데 왜 그런 병에 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병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에요. 데이비드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빵 대신 벽돌을 주시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원망이 가득 차서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가지고 기막힌 집을 짓는다.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인생의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요. 일본의 귀족 세 가정이 일본 지도를 쫙 펴놓고 보니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냐, 이 전쟁을 피해갈 데가 어디냐, 오키나와 섬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가족 전체가 온 사도의 발전까지 스페인에다 싣고는 오키나와 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키나와 섬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죠. 지금도 미군 부대가 오키나와 섬에 출동하고 있어요. 가장 치열한 전투인데 그 오키나와 섬은 땅만 파면 유골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뭐 그러리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재미 좋은데 안전한 데 찾아가야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부시는 40살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세에 변해요. 왜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날이 변화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기독교가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을 합니다. 온 세계의 복음이 그때부터 막 자랑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요, 그 기도하려고 무릎만 풀으면 그 지독한 우상 숭배의 장소 가운데 산골짜기 연탄 안 나면은 사람 살 때도 아닌데 그런 데서 내가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 친구들 보면요,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감옥에 간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그래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그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거 생각만 하면 그래 눈물이 나와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지옥 가도 골몇 번을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지금 바울이 이 감정 속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을 회복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나 아픔이나 왕따나 질병, 고통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내 인생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런 고통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은혜로
우리 참석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고통을 이겨냅시다. 고통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먼저 숙여서 주님 가르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